12월 21일 목요일 뉴스송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인 책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인생의 시련과 예수님이 만날 때, 인생의 시련과 예수님이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야고보서가 시작됩니다. 야고보서 또한 굉장히 짧은 말씀이니 묵상하며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작이니 야고보서의 간단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야고보, 글쓴이죠. 우리는 이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그리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입을 모아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사도 야고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야고보는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 배경 속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이 직면한 두 가지의 문제, 첫 번째,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과 고난의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내부의 갈등입니다. 신앙의 형식화와 동시에 경제적 차이로 인해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들의 나님, 차별이 시작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편지로 쓴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편지는요, 개인 대 개인으로 쓰지 않습니까? 이 야고보서는 편지의 형식이나 개인 대 개인으로 쓴 것보다는 이 편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앞에서 읽도록 하게 한 설교이자 강의와 같은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의 가르침에는요, 두 가지 핵심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상상수훈이고요. 우리가 마태복음 큐티를 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가르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구약 성경 지혜서인 잠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산상수훈의 내용, 산상수훈의 정신, 그리고 구약 성경의 지혜서인 잠언의 내용, 잠언의 정신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배경을 가지고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 인사와 함께 바로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1장 전체를 보면요, 야고보서의 전체 이야기를 간단하게 다룬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바꿔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2장 중반부부터 1장에서 이야기했던 한 부분 한 부분씩을 풀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인데요. 중요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야고보는 편지 수신자를 언급하고 인사하는데요.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12지파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큐티를 꾸준히 해왔는데요. 큐티에 잘 참여한 사람들은 12지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출애굽한 시대처럼 지파 형식으로 혹은 민수기에서 땅을 나누고 여호수아 시대에는 그 땅에 살게 된 지파 형식은 아니지만 야고보가 의도적으로 언급한 12지파는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고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개인 대 개인으로 쓴 편지의 형식이기보다는 가정교회였잖아요. 가정교회 공동체 모임에 둘러앉아
대표자가 이 편지를 읽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 이 편지를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또 다른 가정집 교회로 보내어지고요. 그 가정집 공동체에서도 둘러앉아 이 편지를 읽고 듣는, 그렇게 쓰여진 편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윗송아 여러분, 이처럼 이 야고보서는요, 우리와 상관없는 편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편지가 우리의 편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쓰여진 편지이며 저에게 쓴 편지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12지파에게, 곧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는요,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의 시험, 곧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찾아올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이번에 형빈, 규리 이 두 부부 가운데 좋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새벽에 차를 타러 나갔는데 누군가가 몰래 받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문콕도 아니고 살짝 긁고 간 것도 아니고 몰랐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뒷 범퍼가 뜯겨져 나갔는데 연락처도 두지 않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 마음을 알 거예요. 굉장히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차라리 내가 운전을 잘못했으면 그나마 좀 나을 텐데, 아니면 내가 예전에 다른 사람의 차를 받고 몰래 도망간 적이 있다면 또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적도 없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마음이 어려운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한마디가 내 마음을 참 힘들게 하기도 하고요. 오해가, 또한 모함과 뒷이야기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만 있겠습니까? 마음이 찢기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들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도 있고요. 나의 실수에 의해서, 나의 악함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의 악함이나 세상의 구조적인 악 때문에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야고보서에 이 글을 쓴 야고보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분명한 태도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고 그 인내의 시간을 감내하고 날 때에 그것이 나를 온전한 사람, 다른 번역으로 볼 때 무엇입니까?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다, 완전하다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흠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의 모습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완전함은요, 화를 내지 않는 것, 욕을 하지 않는 것, 잘못을 하지 않는 것이 완전함이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완전함이란 무엇이냐?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원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완전한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난 시련과 아픔과 고통은 결국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완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좋은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부분을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시련이 있다고,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요, 우리 모두가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큐티 제목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련이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 모두가 온전하여 성숙을 이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려움을 만났지만 여전히 상해 있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마음에 모가 나고 상처가 크고 오히려 마음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왜곡된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예수님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시련에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요. 상처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고통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슬픔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시련만 생각하면 그 시련은 나를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상처만 볼 때 속상할 뿐이고요. 고통과 슬픔은 더 나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모든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가진 시련과 상처와 고통과 슬픔을 만나게 할 때 그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나를 온전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니송아 여러분, 오늘 시험과 시련 속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기뻐하십시오. 시련을 통해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반드시 이전과는 다른 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모습, 그리하여 다른 사람의, 다른 슬픈 사람의, 다른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아는, 그래서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고 치료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시험과 시련이 찾아올 때 그것을 내버려 두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시련이 나로 하여금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